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깊이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성도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찌 내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부딪혀지는, 깨달아지는 한 가지 생각은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시간들을 더해가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내 삶의 영역도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 탄식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서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하면 좋겠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리게 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지어진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우리 양손을 벌린 이 공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말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취하고 싶을지라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계를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죠. 무엇이든지 하라 명령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놓은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해도 좋으나 이것은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나무를 심어놓지 마시지,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할 한계 지점이 거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침범하게 되었을 때 그 침범하게 된 마음을 교만이라고 하고, 이 교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연약함에서 또 다른 연약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연약함은 바로 죄로 인한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사람은 충만하고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며 살았던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은 깨어지고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졌으므로 신뢰하고 충만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던 것들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부끄럽고 죄의식에 가득 찬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갈망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린 같이 있어도 외롭고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종종 외롭습니다. 우리는 많은 군중 가운데 있어도 외롭고 같이 밥을 먹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신호이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그것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먹는 것으로 해소한다든지 물질을 소유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으로 오셔서 그 모든 마음의 외로움을 치유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내 소견대로 살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런 생각과 충돌하여 만들어지는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통과 괴로운 일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씁니다. 지혜도 발휘하고 힘도 써보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은 그와 같은 탄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연합된 관계, 이것을 양자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합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이 다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며 그날까지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듯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 이 영은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인가? 시험지를 딱 놓고 성령 하나님 정답을 전부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답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연약함과 씨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예로 드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노 젓는 법을 배우려고 배 위에서 힘겹게 노를 들고 노를 저으려고 하지만 노가 너무 무겁고 배도 커서 잘 되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씨름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 뒤로 와서 아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아들의 팔에 자신의 팔을 얹어서 아들과 함께 노를 저어주시는 이 도우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 오히려 우리가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성도가 이 도우심을 신뢰하고 따를 때 도와주십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성도가 난 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뒷걸음질 칠 때 뒷걸음질 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살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역행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와 같이 괴로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신음하며 끙끙거리며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그 눈물 흘리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절절한 사랑으로 더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참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날이 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 왼쪽에 앉는 줄 알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너희는 마시겠다고 하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일매일 이슬처럼 반짝이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니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 맛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으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이 어이없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면에 가득하게 메추라기가 내려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메추라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고쳐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연약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부족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며 우리가 가장 좌절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과 고난도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운명의 손아귀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연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서 잠시 잘 되는가 싶었으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를 애굽의 제상자유로 끌어올리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꿇어 엎드려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선하고 아름답게 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의 이 두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이 기쁨의 찬양만 있겠습니까? 항상 기쁠 수야 있겠습니까? 때로는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하고 근심 중에도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잠잠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고 찬양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찬양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슬퍼하며 또 때때로 낙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